매주 금요 기도의 시간에 사무엘하를 순서대로 설교해 왔는데 오늘이 29번째 시간이고 다음 주 금요 기도의 시간에 30번째로 사무엘하 설교를 마치게 됩니다. 계획은 사무엘하가 마쳐지면 바로 이어서 언젠가 꼭 해보고 싶었던 설교가 있습니다. 철로역정을 배경으로 하는 설교입니다. 그 순례자길을 어떻게 걸어야 할 것인가. 언젠가 이 철로역정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성경 공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설교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마음도 주셨고 또 준비할 만큼 시간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철로역정을 약 25주 동안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줄 수도 있지만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텍스트로 하여서 성도님들과 매주 금요 기도의 시간에 은혜도 받고 그리고 또 기도도 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성도님들에게 만약에 마음이 온다면 철로역정 책을 좀 구입해서 미리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고 몇 번 읽어보고 제가 혹시 설교를 잘 못하거나 뺐거든 내가 할게요 하면 제가 자리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기대가 있어요. 기대가 개인적으로. 그래서 정말 해보고 싶었던 설교거든요. 그래서 아마 또 물론 뭐 출애굽기 또 사무엘서 이런 책들이 우리에게 은혜도 주기도 했지만 아마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책이 성경이면 두 번째가 철로역정이라고 하는데 철로역정도 모르면 사람도 아니다 라는 느낌을 갖고 열심히 달려가 볼 예정입니다. 지난주 이어서 설교를 하는데요, 사무엘하 24장은 다윗의 범죄와 함께 다윗에게 내려지는 징계의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노년 통치 반년에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기 전에 인구 조사를 하였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왕으로서 인구 조사는 당연한 통치 행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왕으로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것을 죄라 한 것입니다. 왜일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인구조사의 동기를 본 것입니다. 인구조사 자체의 문제가 있기보다는 그 인구조사의 동기를 하나님이 읽으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에게 있어 오직 하나님만 영광이어야 하고 하나님만 자랑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이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 배경에는 지나온 40년 내가
어느 정도의 역사를 이루었는가를 한번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통치 말년에 노년에 자신의 업적을 혹 자랑은 하지 않더라도 내가 이 정도야 한번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했던 실수죠. 자신의 기념탑을 자신의 방법으로 세우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이걸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 인구조사가 기뻐하시는 바가 아니었던 바 요압을 통해서 일단 말리게 됩니다. 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요압이 왕께 이르되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인구조사를 말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제가 왕 옆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왕 다윗에게 은혜를 더하셨고 앞으로도 지금까지 베푸신 것에 100배나 더해 주실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인구조사가 무엇이 필요하여서 인구조사를 하기를 원하나이까? 요압만 반대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장수들이 너도 나도 반대를 했지만 한 번 마음을 빼앗긴 다윗은 돌이키지 않고 왕의 인구조사를 재촉하게 되고 저들은 왕의 명령에 순종하여 인구조사를 나서게 됩니다. 안타깝죠? 모든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다윗만 모르는 것입니다. 종종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특별히 목사, 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실수입니다. 어쩌면 요압이 했던 말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왕에게 너무 많은 은혜를 베푸셨고 앞으로도 100배나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은 사실 다윗이 해야 돼요. 그런데 아닌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니까 어느 순간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로웠던 사람이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자그마치 약 10달에 걸쳐서 9달 20날 만에 인구조사가 마치게 되는데 9절에 나와 있죠. 요압이 백성의 수를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러니까 보세요. 단순한 인구조사가 아니에요. 군대의 수를, 싸움에 나갈 만한 수가 몇 명이에요? 130만 명. 오늘 우리나라 군대의 수가 약 55만 명이에요. 당시 인구가 얼마 되지 않을 때 싸움에 나갈 군대의 수를 130만으로 보았다면 당시 이스라엘은 다윗이 통치하던 그 이스라엘은 최대의 강국이었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커 한데 그 마음 중심에 내가 이 정도야 하고 싶었죠. 다윗은 다윗이에요.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바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 회개하는 장면이 10절에 나와 있어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습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언제 깨달았죠? 인구조사를 마친 후에 너 이놈, 하나님이 말씀하신 후에 가냐요. 인구조사를 다 마친 후에 군대의 수를 딱 기념탑을 쌓듯 정리하고 순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책이잖아요. 요압이 말렸을 때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닌 거예요. 어느 순간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 안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거죠. 다윗이 다윗 될 수 있던 매력이 무엇이냐면 다윗은 이렇게 실수도 하지만 이것이 문제다 여기면 다윗은 회개를 미루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여호수아서를 강의할 때 잊지 못하는 장면이 있어요. 여리고성 정복을 마쳤어요. 불가능하다 여겼던 여리고성 정복을 앞장선 여호수아와 더불어 이스라엘이 정복 전쟁을 마쳤어요. 여리고 정복에 성공한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와 함께 아이성 정복을 나서는데 여리고성에 비해서 아이성은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2, 3청면만 올라가도 됩니다. 그래? 그러지 뭐 하고 아이성 전쟁에 패배를 합니다. 신기하죠? 여기서 무엇을 보냐면 여호수아가 아이성 정복 전쟁에 실패하면서 하나님이 너 이놈 하신 게 아니야. 무슨 죄가 있다 이게 드러난 것도 아니야. 그런데 제일 먼저 여호수아는 장로들과 더불어 회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의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언제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자신의 논리를 펴지 않아요. 하나님을 절대 인정해버리는 거죠.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 다윗은 마음에 이게 아니야 느껴지는 순간 바로 고백을 하니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고백을 해요. 변명하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이 죄가 큰 죄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그동안 업적에 비해서 이 정도 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마귀가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우리의 실수, 우리의 죄를 가볍게 여기게 해요. 진짜 은혜는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고백하면서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철저하게 회개를 해요. 참 놀라운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 깨닫고 회개하는 다윗에게 그 죄에 대한 징계를 준비하시는데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이방인들의 허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바로 징계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징계는 대부분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깨달은 후에 징계를, 그러니까 너 이놈 하고 두드려 맞고 나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죄가 너무 큽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다윗에게 그 죄에 대한 징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기다려요. 그래서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징계를 받은 후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없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징계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깨닫고 회개한 후에 하나님은 징계를 허락하시죠. 놀랍게도 하나님은 다윗이 깨닫고 깊이 회개한 가운데 내가 너 용서할게 이게 아니라 이미 용서는 대전제예요. 내가 기도를 해서 용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어떤 죄를 지었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용서가 대전제이고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 가운데, 아니 어쩌면 용서하심의 증거로 선지자 갓을 다윗에게 보내요. 징계를 선포해요. 그 징계의 내용이 9절이 좀 길지만 12절, 13절에 나와 있는데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리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할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선지자 갓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택을 하래요. 7년 기근, 3개월의 국난, 그리고 3일의 원역, 전염병. 선택하라. 여기에서 먼저 다시 좀 정리하고 싶은 것은요, 징계하심의 이유예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징계를 내리실 때는 과연 인구조사의 죄만이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아까 회개를 미루지 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을 일을 했을 때 그 축복을 쌓아가게도 하시지만 숯불을 쌓듯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죄를 쌓아가요. 인구조사의 죄가 수문이 열렸을 뿐이지 인구조사의 죄만으로 이 진노가 있어지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징계는 인구조사의 죄만이 아니라 다윗도 모르게 쌓아놨던 죄, 바로 그 죄의 값이었을 수 있다. 아니, 다윗만의 죄가 아니죠. 다윗이 범죄했는데 왜 백성들이 7만 명이 죽어야 합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 있지만 1절은 우리에게 먼저 분명하게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24장을 시작하면서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자 보세요. 백성들이 죄를 많이 졌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렇게 강건한 나라가 되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대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진노하셨다 해서 바로 징계를 허락하지 않아요. 왜? 이스라엘은 회개를 할 줄 몰라요. 근데 누군가를 통해서, 당신의 사람을 통해서 회개를 받으시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회개해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용서를 전제로 해서 우리는 회개를 통해 용서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죄, 그 죄를 향하여 진노하사 하나님은 바로 징계를 베푼 것이 아니라 다윗을 격동시켜 인구조사를 하게 해요. 그리고 다윗에게 회개를 받으신 거예요. 가족 모두가, 우리 교회 모두가 회개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누군가의 눈물을 받아요. 우리 부부가 함께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남편이 훨씬 죄를 더 많이 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려요. 그리고 하나님은 혼내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징계가 목적이 아니니까 깨닫고 회개하신 후에, 회개하게 하신 후에 징계를 허락하신 이 징계에는 은혜가 담겨 있는 것이죠. 범죄한 다윗에게,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선지자 갓을 보냈다는 것 자체가 뭐죠? 용서죠. 우리의 생각은 종종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하지 않아? 이게 아무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으로 하고, 징계를 하면 용서를 안 한 것으로 알지만 아니에요. 오히려 징계 자체가 복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인데 그 이스라엘과 씨름하지 않아요. 다윗과 씨름해요. 다윗의 회개를 통해서 용서의 근거를 충족시키는 거예요. 용서의 조건을. 그저 하나님이라고 무조건 용서는 없어요. 죄는 반드시 죄의 삭은 사망, 죄값을 치르게 돼요. 아시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 그냥 용서하셨어요? 우리가 값없이 받은 것이지, 하나님이 아들을 대속물로 허락하사 값을 치르신 거예요. 값없는 용서는 없어요. 다윗을 통해서 회개를 받으시고, 회개를 받으셨다 해서 그냥이 아니라 징계를 허락하죠. 분명한 게 있어요. 징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도 우리가 죄를 지은 만큼 있는 그대로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1000번 만번 박살이 나요. 나중에 제가 질문을 할 거예요. 내가 받은 징계가 큰가? 내가 지은 죄가 큰가? 무엇이 은혜일까? 우리는 아무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실수해가지고 우리에게 고난을, 우리에게 아픔을 주실까? 아니요. 징계를 선택하래요. 7년의 기근, 3개월의 국난, 3일의 전염병 선택하라. 근데요, 그런 생각도 해봐요. 하나님이 알아서 징계를 그냥 내리시면 우리가 수용하는 게 낫지, 징계를 내리실 때마다 물어보면 어떡할까요? 너 오늘 팔을 절단 낼까? 다리를 절단 낼까? 하나님, 나는 안 되고 이강욱 장로님을 어떻게 해주세요? 여러분, 물어요. 이게 참 무서운 거 아니에요? 옛날 부모들이 회초리를 가져오라고 하셔요. 몇 대 맞을래? 왜 물어봐? 그냥 알아서 때리지. 거기서 이제 좀 독한 놈은 그래요. 죽이세요. 제일 무서운 놈이요. 종아리 까고 때리고 싶은 대로 때리라 그러면 이거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여러분, 다 선택해라.
근데 우리는 그 사이에 머리가 돌아가요. 징계가 크냐 작냐, 어떤 게 감소될까? 다윗은요, 그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징계를 선택하라 하셨을 때 14절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해요. 다윗의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요 굉장히 조금 복잡해요. 근데 쉬운 말 성경으로 직역해서 이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다윗의 연자 가사에게 말했다. 정말 괴롭고 입장이 난처하다. 선택하라 하니 하지만 주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 차라리 주님의 손에 벌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게 내린 징계가, 내가 있어지는 벌이, 고난이 저 이웃 나라에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왔다면 나는 그것이 아무리 커도 나는 그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웃 나라를 통해서 고난을 받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면 그 고난의 크기 작기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주셨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바로 축복이니 다윗은 그 징계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축복이 무엇일까? 깊이 들어가면 들어간 만큼 은혜를 알게 되잖아요. 우리는 징계를 받으면 고난이 있으면 크냐 작냐로 접근하는데 다윗은 살다가 우연히 왔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으면 나는 그것으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지 않는, 나를 버리지 않는, 아직까지 내 삶에 담겨진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씨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 좀 줬다고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건 영원 아니에요? 요즘에 기도 제목 가운데 깊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했는데 하나님 깊은 의미 좀 알려주세요.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걸 펴놓고 하나님 80은 살게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느낌을 줘요.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이 말은 80이면 죽느냐 이 말이 아니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오해받지 마세요. 인생이 70까지 사람 노릇해요. 강건하면 80까지 다른 사람 걱정 안 싣고 사람 노릇하는데 80 넘으면 죄송하지만 인생은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남에게 짐이지. 싸해지는 이유가 뭘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 살아계시니까 좋다니까? 100살 200살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80 넘으면 어느 순간 강건하면 80까지 내가 나를 지켜요. 80 넘으면 내가 다 못 지켜요. 이 땅에 소망이 있어요? 강건하면 80이요 80 되면 강건한 사람이 죽는다는 말씀이 아니었더라니까요. 80 넘으면 살아도 산 게 아니야.
그래서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할 수 있거든. 70 되기 전에 70 되면서 그냥 은혜를 마음껏 누리십시오. 아멘 안 해? 제일 멍청한 사람이 산더미처럼 싸놓고 죽는 사람이요. 자, 성경은 왜 다윗이 그 징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는가? 그 다윗의 깊이를 보면서 그렇게 좋은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 죄를 지었는데 징계가 없으면 좋겠어요? 징계가 있으면 좋겠어요? 내 자식이니까 회초리 때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자식이 아버지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남의 자식은 아버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넘겨서 8절만 쭉 읽으면 좋겠는데 8절만 보여줘봐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선지자 갓을 다윗에게 보내어서 너 어떤 징계를 받을 거야 했는데 다윗이 여기서 사랑을 봐요. 하나님, 그 징계가 크고 작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는 선택합니다. 여러분, 기대도 없으면 징계도 없어요.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았을 때 다른 나라는 왔어요. 다른 나라가 더 깨끗해서? 아니, 그쪽은 기대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처절한 씨름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셨다고 하는 것 자체는 여전히 나를 기대하시고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 하나님이 몰라서, 하나님이 실수해서 우리에게 내가 싫어하는 고난을 그렇게 지지리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 분명한 건 하나님의 징계는 징계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회초리를 때릴 때는 때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내 아들아 돌아와, 내 딸아 돌아와 이잖아요. 하나님은 회개할 가능성이 있는 다윗을 향하여 씨름하셨지,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는 하셨지만 저들과 씨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고 나를 원하시는 가난해요. 하나님의 은혜죠. 히브리서 12장 9절에서 11절도 이제 이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것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참 매력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주심도 너희 놈 한번 혼나봐가 아니에요. 유익을 주시기 위하여, 거룩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거룩해진 게 참여한다는 말은 단순히 너를 좀 죄를 씻어내고 이게 아니야.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하겠다는. 너 내 아들이잖아.
내 아들이잖아. 벌써 한참 됐네요. 한참 그 중학생들 얘네들이요, 바지를 길게 입어갖고 온 대한민국을 쓸고 다녔던 적이 있어요. 하여튼 우리 딸도 그러는 거예요. 딸, 바지 좀 이렇게 걷으면 안 될까? 알았어. 걷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요. 나한테 또 들켰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 딸. 그랬더니 그 딸이 그래요. 아빠, 다 이렇게 애들 해. 그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맞아, 알아. 근데 너는 내 딸이잖아. 다른 사람의 죄가 크냐 내 죄가 크냐가 아니야. 분명한 하나님이 나를 욕심내, 나를 포기하지 않아. 징계를 받으시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니요. 징계를 받는 다윗의 태도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가 이가 아니라 징계 자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한 성도가 그랬어요. 목사님, 나는 이 땅에서 어렵게 살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 받을 거예요. 야, 내가 가보니까 뭐 아무리 노력해도 돈은 못 벌겠더라고.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말을 해버리는 것 같아. 근데 뭐 어쩌었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 가난을 주십니까? 가난을 주었겠어? 왜 나에게 특별히 고난을 주십니까? 이런 것들이 인구조사만의 죄가 아니잖아요. 쌓여왔고 온 이스라엘의 죄이고. 어느 순간에 근데 놀랍게도 다윗은 그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 해도 너무해요, 너무 커요, 이게 아니라 그 안에서 사랑을 보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은혜를 보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믿은 거죠. 잠언서 3장 11절 12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시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다윗은 그 징계에 담겨진 은혜를 보고 사랑을 본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해도 너무해요. 내가 지난 40년 동안 얼마나 죽을 만큼 업적을 쌓아놨는데 이 인구조사념 했다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징계를, 이러지 않았어요. 마땅합니다. 징계를 받는 자의 태도가 뭐예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해서 이게 아니요. 언제나 저울로 달아보면 징계와 내가 지은 죄는, 내가 지은 죄에 비해 허물에 비해 징계는 100분의 1도 안 돼요. 그 징계도 감당할 만큼, 감당할 만큼. 그래서 빌딩을 주시고 이 속에서 사랑도 사랑이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그 우리 가정에 임한 아픔, 내게 임한 아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는 것.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도 있어졌는데 은혜도 못 보면 그건 진짜 안타까운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욥기서 말씀도 읽어볼까? 욥기서 5장 17절 19절인데요 욥이 고백했죠. 볼지어다 하나님께서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나를 주목하여 보신다. 징계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10가지 죄를 범했으니 10가지 징계를 주시는 하나님이 안에 없어. 자판기에서 커피 나오듯이 오늘 한 가지 실수하면 손가락 하나 부러뜨리고 내일 하나 실수하면 발가락 하나 부러뜨리고, 이게 아니에요. 깨닫지 못할 자에게는 너 배불르게 받고 살아 냅둬요. 나는 요새 아무 일 없어, 그것만이 전부일까? 아니, 그리고 누구보다 고난이 심하면 그게 저주일까? 이걸로는 말할 수 없어요. 부자와 나사로를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에게 기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 사후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복음까지, 구속 역사까지 섭리하시는 거예요. 영원까지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징계 안에서 다윗은 은혜를 보고 사랑을 보는 거였어. 여기에서 막 뜨겁게 올라서 막 징계에서 막 사랑이 보이고 은혜가 막 보였겠어? 믿은 거지. 힘든 건 힘든 거고 어려운 건 어려운 거야. 그런데 말에서 무너지지 않아. 내가 그동안 기도했던 하나님 기도가 소용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그만큼 기도했으니 나는 모든 것이 의리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내게 왜 이렇게 고난을 주셨을까? 어쩌면 몸도 왜 이렇게 약할까? 우리 아내가 참 많이 약했잖아요. 저는 우리 아내가 결혼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건강한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는 시집을 왔는데 뭔 여자가 혼수품으로 질병을 갖고 왔냐고. 아차, 내가 이거 그때 우리 아내를 결혼하자고 할 때 내가 그때 제정신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때 금식을 하고 그래서 내가 뭐 뒤집힌 거지 두지. 여러분 보세요. 긴 시간 우리 아내가 아프고 힘들었다 해서 이렇게 살려면 뭐하러 살아? 이게 아니야. 그 안에 하나님만 하시는 은혜가 있고, 돌이켜보면 만약에 우리 아내가 그만큼 안 아팠으면 내가 이렇게 기도했을까? 나도 누구보다 놀기 좋아하고 다니기 좋아해. 우리 아내가 만약에 건강했으면 저 여자 어떤 죄 짓고 다닐지 몰라. 아무도 몰라. 한 가지 분명한 거,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선을 주셨다. 지금의 은혜도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더 큰 은혜 베풀 수 있다. 나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외치는 거죠. 내가 힘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이런 유치찬란한 그런 접근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나는 세상 우연히 온 이 시련 이런 것 아니요, 나는 하나님이 주셨다면 나는 이거 하나님 절대 믿습니다. 왜? 이 안에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걱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게 뭐예요? 죄예요.
욕심.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몸부림쳤어요. 실컷해야 노년에 몇 년 잘 살라고 우리가 평생에 일했어요. 영원히 아니라 몇 년 잘 살라고 우리 젊을 때 그렇게 죽으라고 믿었고 죽으라고 일했고 죽으라고 고생했어요. 정말 죄송한데요, 70 넘으면 사람이 아닌데 강건하면 80이래요. 80 넘으면 살아도 자꾸 이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없으면 무슨 희망이 있겠어. 돈도 80 되기 전에 써야 돼. 이강욱 장로님 80 넘으면 버거킹 앞에서 할아버지하고 서 있는 것밖에 못해. 아니 80 넘어서 75세 저 되신 우리 윤학주 목사님 전화 와서, 야, 유 목사 이제 70 중반 되니까 먹는 것도 많이 못 먹어요. 요만큼 먹는데 먹는 재미도 이제 없어진대. 이거 그래요 목사님, 우리가 하늘나라 아니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이 땅 몇 년 더 살게, 집 하나 더 못 주어서 우리에게, 이거에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가 있어. 예수 믿는 가치가 실컷해야 우한질고 없는데 여기에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남보다 불이익 당해도, 남보다 좀 억울해도, 남보다 때로 좀 더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구나. 징계를 통해서 다윗이 확인한 거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여전히 기대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 그 은혜를 붙잡으면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면 그 어떤 것이라도 나는 미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됐습니다. 내가 감당하겠게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게 누구보다 아파트 하나 더 사고 누구보다 차 좋은 거 끌고 이런 데 삶의 목적이 있다면 우리 세상 사람이 우리 웃어요. 너희들 우리하고 똑같네. 근데 그들과 다른 그 은혜를 담고 다윗이 그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에서 그 깊은 은혜를 보는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이 징계를, 내가 40년 업적이 있는데 뭘 잘못,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 그러면서 낮에도 엄성희 목사님하고 잠깐 서서 이야기해서, 엄성희 목사님하고는 얘기가 통해요. 거의 같이 늙어가니까. 그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가 병들어야 징계이고 고난이 아니라, 목사님 병들고 가난해서가 아니라 사는 것 자체가 징계고 고난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할 영혼을 섭리하신 가운데 성경 봐요. 너 우니? 그랬을 때 막 울면 그만 울어라 아니야, 더 울어라 그래. 억울할 때 기도해봐, 더 억울해라 그래. 그래요. 핍박당할 때 하나님이 스데반한테 돌 던지니까 튕겨가서 그놈한테 맞아 죽던가? 일어나서 응원하지. 못 알아들어? 스데반아 믿음 지켜, 믿음 지켜. 오늘 우리가 고난 중에 힘들어, 하나님 나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할 때 하나님은 아이고 그랬구나, 이게 아니야. 너 다 놓지 마.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오늘 그 은혜 담아내지 않을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찬송하고 싶어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힘들고 지쳐 이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 보면 좋겠다 싶어요.